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일, 4월의 첫날입니다. 4월 1일 아침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낭독자 이재국 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하죠. 제가 늦잠을 푹 잤어요. 어제 수도복을 입고 방송을 진행했는데 24시간 동안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행 체험 사례도 있었지만 우선 각설하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저녁에 재우고 저도 아주 단잠에 푹 빠졌죠. 천지가 나인지 내가 천지인지 모르는 그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이제 누군가가 제 가슴을 툭 치면서 자네 일어났는가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번쩍 뜨니까 그때 시간을 보니까 6시 34분이었어요. 아유, 부랴부랴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를 감고 좀 부시시 보이지만 머리 감은 머리입니다. 그렇게 왔어요. 요즘에는 버스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근하고 있는데요. 오다 보니까 마을 공원이 있더라고요. 참 조용하고 경치도 좋았습니다. 뭐 내일이나 이번 주에 한번 아침 낭독을 공원에서 한번 해볼까요? 출근길에?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출근해서 지금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푹 잔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피로나 하여튼 리셋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잠을 못 자고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걱정거리나 힘든 일로 고민으로 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은 오후의 책방과 함께 편안한 시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고 오늘 밤은 깊은 잠에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잠 얘기를 했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절 아루나찰라 쉬바 14절, 15절, 16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루나찰라여, 어머니처럼 은총을 베풀어 저를 구하시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신의 마음을, 신을 어머니와 비교하는 식구가 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한 번 더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 사랑의 극치이다.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신에게 다가가려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고귀하고 최상인 것을 그분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 기도는 신의 자식인 헌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은 우주의 어버이다. 신은 아버지며 어머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구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구하는 것은 어버이의 의무이다. 이것은 그 의무는 외부의 어떤 존재가 신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 자신의 법령이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천부경을 다들 아시겠죠? 천부경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 한국인의 하느님과는, 신과는 삼신상제관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신데 그분이 무형의 하느님 그리고 인격적인 하느님이 하나가 된 삼신상제님이세요. 그런데 왜 삼신이라고 하느냐? 신이 세 분이 있다는 뜻이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본래 본체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이 셋, 신이 넷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이 둘, 셋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모순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신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를지 몰라도 그것은 문화와 역사가 서로 다른 데서 빚어지는 결과이다.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본래 일신이 현실 속에 드러낼 때는 그 덕성을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즉 낳고 기르고 마침내 완성하는 세 가지 덕성으로 현실 세계에 드러난다고 해서 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신이 가장 그 근본적인 마음은 생명을 낳고 끝없이 낳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 이야기에 사람이 태어날 때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쳐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민간으로 내려와서 의인화된 거죠. 그래서 삼신 할머니라는 말이 나왔는데, 또 여성 중에서 가장 큰 여성은 할머니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삼신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이제 본래 우리 한국인의 동양의 하느님과는 삼신 상제관입니다. 그런데 그 삼신 하느님, 그 일신을 수로 표현할 때 일로 표현합니다. 일이죠. 그 삼신 하느님의 신성이 하늘에도 온전히 100%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천일, 천부경에서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할 때 천일이라고 하고요. 땅에도 그대로 99%도 아니고 100%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도 똑같이 삼신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기 때문에 인일이라고 합니다. 천일, 지일, 인일. 그런데 천일 1, 지일 2, 인일 3이라고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배열이 되죠. 이것은 하늘과 땅,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현실 세계에 펼쳐지는 순서이기도 하고, 1과 2가 합해지면 3이 되잖아요. 바로 하늘과 땅이 합해져서 이 아루나찰라의 시바의 표현처럼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 인간이 천지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또한 3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인간이 하느님의 자기 현현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힌두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신관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그 문화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공통된 문화권, 신관, 우주관을 갖고 있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인일이라고만 하지 않고 클 태자를 써서 인간을 태일이라고 합니다. 태일.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단지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크다는 의미를 붙여서 태일이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깨달은 바, 배운 바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꿈을 이 현실 속에 이뤄내는,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꿈은 마침내 천지 부모의 꿈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태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핵심이 천부경 말고요, 또 우리 한국인의 경전 중에 연표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표문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 아루나찰라여, 눈 중에 눈이시기에 당신은 눈 없이도 보십니다. 누가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외부의 세계를 위한 것이라면 눈은 살아있는 개인을 위한 것이다. 여기는 이제 시각과 빛과 눈이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눈은 빛보다 더 중요하다.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빛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마음은 눈 없이도 볼 수 있지만 눈은 마음 없이 볼 수 없다. 빛이 없다면 빛이 있다 하더라도 눈이 없다면 빛을 볼 수 없지만 또한 그걸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눈이 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의 기관이 만들어 경험을 일으킨다. 마음 역시 독립적인 빛은 아니다. 마음은 참 나에게서 광명을 빌린다. 깊은 잠을 잘 때 마음은 작용하지 않지만 경험은 있다. 그 경험은 아무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경험이다. 그 경험이 참 나이다. 신은 참 나이며 결코 흐려지지 않는 눈이다. 쉬바 신에게 있는 제3의 눈은 지고의 절대자가 눈 중의 눈이라는 사실을 상징한다. 쉬바 신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두 눈 사이에 여기 미간에 우리가 인당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세로로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눈입니다. 제 세 번째 눈, 신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걸 송가채와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송가채 특집을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수행을 하다가 쭉 이제 그 수행의 기운이 차곡차곡 이제 쌓이면서 신안이 열린다고 하죠. 절대의 진리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두 눈 사이에 눈이 새롭게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예, 농담이고요. 썰렁한 농담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죠? 눈을 보는 능력은 신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신은 눈에 의지하여 보지 않는다. 신, 곧 참나는 순수 경험이다. 그 자신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조건 지어지는 것만이 경험될 수 있다. 조건 지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영기를 뜻합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조건 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자신의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 신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조건 지어지는 것만이 경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 16번 16번째 구절입니다. 오 아루나찰라여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기시고 저를 보내지 마시고는 저와 하나 되소서. 우파니샤드의 한 시 구절을 들어서 여기를 다시 설명하는데요. 헌신, 즉 박티를 설명하는 익숙한 비유 가운데 자석과 어떤 쇠부스러기의 끌어당김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앙쿨러 나무의 씨앗은 땅으로 떨어지다가 줄기에 달라붙는다. 바늘은 자석에 달라붙는다. 정숙한 여인은 변함없이 남편만을 생각한다. 덩굴 식물은 나무를 휘감으며 올라간다.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이와 같이 마음이 신의 발치에 앉아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인도에 나무가 있습니다. 인도의 국가의 나무. 제가 빨리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혹시 수단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수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테니 수단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징이 또 그 나무거든요. 제가 금방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인도 보리수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새들이 씨앗을 똥을 싸는데 그 나무 줄기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거기에서 가느다란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땅에 닿자마자 그 가느다란 실 같은 뿌리가 아주 갑자기 크게 이제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무 줄기에 기둥을 세워놓은 것처럼 줄기에서 뿌리가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나무로 자랍니다. 반야나무 맞아요. 반야트리라고 합니다. 반얀트리. 그 수단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 반얀트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조상과 자손이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진대요. 와, 이제 그 조상과 자손이 하나가 되어서 끝없이 펼쳐나가는 걸 상징한대요.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가는. 와,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우파니샤드라는 말의 뜻은 그 우파니샤드는 본래 이제 우주의 아트만과 나의 아트만, 브라만과 나의 개인의 아트만이 하나다라고 하는 버마 일어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본래 그 언어의 뜻은 스승의 발치에서 스승의 귓속말이 들릴 정도로 가까운데 앉아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우파니샤드입니다. 이것을 베난타라고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베다의 끝, 베다의 결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파니샤드입니다. 이 우파니샤드의 이런 시를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월 5일 날 식목일이 되면 저희 대학교 은사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저희 제자들이 1년마다 꼭 한 번씩 모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스승님께서 살아 계실 때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선생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감히 청출 어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스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막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그러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언어치료의 길을 가지 않고 증산도의 성직자 길, 그리고 상생방송의 PD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 스승님 그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증산도를 만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극을 주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잘 살아가고 있나 늘 이맘때면 생각이 납니다. 청출어람, 스승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그래서 겸손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신을 향한 지구한 사랑의 마음으로 스승님을 향한 지극히 존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구도를 해나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구도자로서 또 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의 마음으로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겸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주제를 겸손, 신의 발치에서 스승님의 가슴 곁에서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시에서 용호는 신의 존재 속에서 자기를 잃기를 갈망한다. 여기에서 자기는 참나가 아니고 이제 에고를 말합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자기의 섣부른 주관들, 오감, 감정 이런 것들이죠. 참나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나를 체험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늘 생활 속에서 참나에 머물도록 실천하는 분들도 계실 계실 겁니다. 이 시에서 영혼은 신의 존재 속에서 자기를 잃기를 갈망한다. 영혼은 자신을 삼켜 자신의 개별성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청한다. 영혼의 입장에서 본 결합은 때때로 물과 물의 결합, 우유와 우유의 결합에 비유된다. 우리 한 개인 개개인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상징한다면 이 빗물들은 어떤 가르침,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강물을 이루고 마침내 그 강물을 통해서 바다에 이르지 않나. 그 바다 속에서 우린 모두가 하나인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구도의 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에답게 부모님과 스승님과 신을 향한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